오늘은 나보다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긴 본문은 아니지만 가장 인상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스미야라는 자가 두물분출하여 그가 이제 스미야의 집으로 가는데, 그는 예언하는 자였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였는데, 그 스미야가 이제 집에 가서 그가 왜 두물분출한지를 알려고 갔더니 이런 예언을 하는 거죠.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밤이라도 올 것 같다. 그러니 숨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곳으로 외소에 숨어 있으라. 그러면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인데 그 외소에 숨어 있으면 죽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외소가 어디냐 하면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의 지성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만 갈 수 있냐 하면 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자가 거길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심지어는 제사장이 들어가도 죽기도 하니까. 그러니 그들의 두 마음은 그곳에 들어가서 이가 죽던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론화되어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음을 이제 만방에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계획하고 이런 일들을 꾸밉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런 계획들을 알고 자기의 안위와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그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무슨 그들이 죽인다고 해서 도망친다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그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외소에 들어갑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법 안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1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짧은 한두 절의 말씀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아니면 내게 위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위협과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우선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전 건축이 이제 성전 벽의 그 건축이 거의 완전히 이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되기 직전까지. 그냥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날까지, 그 바로 전날까지도 악한 사탄 마귀는 끝까지 멈추지 않고 움직이겠구나. 우리의 시험과 낙심은 그저 우리의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들은 하루 하고 끝내고 내가 이겼으니 이들이 이제 나를 낙심시키지 못할 거야, 좌절시키지 못할 거야, 넘어지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을 더 우선순위로 세워지게 만들어서 넘어뜨리게 하는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무엇이 나오냐 하면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 52일 만에 완성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완성되기 직전까지 이들이 사람을 매수하여 스미야에게, 깨닫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스미야에게 돈을 줘서, 그 스미야가 이 일들로, 그러니까 돈을 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매수하여라고 나온 그에게 어떤 돈을 주든지 어떤 일을 해서 그가 거짓된 말들을 느헤미야에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스미야라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지도자를 팔아버리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그 편안한 왕궁의 삶을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가 내 안전, 내 평안,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도망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거 하나 살겠다고 가느냐. 내가 이 자리 지켜야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외소라는 곳에 들어가느냐. 나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냐 하면, 이게 그저 나를 도망치라고, 그리고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거짓으로 말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깨닫게 되는 과정에 보시면 느헤미야가요, 늘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게 그 상황을 다시금 되돌려서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에게는 이 상황 가운데 늘 무엇이 있었냐면 기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 14절에 보시면 14절은 기도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에다가 그 남의 선지자들의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며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의 끝자락에는 기도가 있음을, 그리고 시작에도 기도로 시작하였음을 느헤미야서가 계속해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내 생명, 내 안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가. 이건 참 어려운 신앙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붙잡고 나아간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더 귀하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더 귀하지,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주를 믿는 믿음을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어라고 했던 신앙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평안의 시대가 찾아와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생명과 신앙을 선택하라고 하는 기로가 있다면 우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선택 앞에서 어떤 이들은, 제합리교회 성도들은 예배자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다 불타기도 하고, 때론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냐의 유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버릴 수 없다고 말하며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의 안위보다 더 분명하게 나에게 생명 주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선 삼아 살아갔던 이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신앙 믿음 좋다 얘기하지만 목숨을 걸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다시금 물어보게 됩니다. 참 이슬람이 터키, 지금 말하면 그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을 뒤덮었어요. 원래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예수를 믿던 나라였던 그 튀르키예, 그리고 초대교회 7교회가 다 있던 튀르키예에 이슬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칼과 무기와 경제적인 것으로 위협을 합니다.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신분증 같은 그 증서에 이슬람을 믿는 종교가 있어서 그 이슬람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승진도 안 되고,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페널티들이 주어지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에서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떠나갔던, 그리고 칼과 창의 위협 가운데서 신앙을 포기했던 일들을 보면서 참 신앙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몇몇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며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불태워 죽기도 하며 지켰던 그 신앙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는 건, 그렇게 나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제가 이 느헤미야를 보니 느헤미야는 내 생명보다,
그렇죠. 제가 오늘 저 외소에 들어가 살 수 있다면 제가 들어가 숨겠습니다. 그 며칠 들어가 숨으면 될까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 같은 자가 감히 숨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갑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이 더 귀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정말 나의 생명보다 주를 더 귀하게 여기고 주 예수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그리고 또한 주님 때문에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목숨을 잃는다 하여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비겁하게 세상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내 신앙을 버리고 내 양심을 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버리고 걸어가는 이가 아니라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 올곧게 바라보고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거룩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런 신앙이 요즘에 얼마나 귀할까, 그리고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찾으실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 50명만 45명만 이러면서 그 의인들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이 땅에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 만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면 그 찾으시는 이름에 내가 있을까, 그렇게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며 오늘 본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희귀한, 그리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목숨도 걸 만한 거룩한 신앙이 나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것이 그저 느헤미야의 신기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 믿음의 확정과 확신이 되게 달라고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붙들 때 주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12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뇌물을 준 까닭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내어 나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렵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비방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러네, 저렇게 잘못하네, 자기밖에 모르네, 이런 것들을 알게 한다면 주님 오늘도 기도함으로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삶에서도 주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나 가장 고귀하기에 그들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주 앞에 드렸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가깝게는 저 북한 땅에 지금도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배하며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느헤미야가 자신의 목숨보가 아니보다 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영광을 붙들며 나아갔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안위와 평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러한 거룩한 신앙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의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그리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 저버리지 않고 거룩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